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2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환영의 약속하심으로 강림절 1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립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대답, 절반의 진실, 피상적인 관계에 불편해하기를 빕니다. 그래야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당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불의와 억압과 착취에 분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울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개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터인데 함께 기도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이제 학교가 다 개학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상당히 다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확진자가 생긴 그 클래스는 또 폐쇄하고 또 계속 추적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마 다들 상상을 하셨을 텐데, 예측을 하셨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닫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개학을 했는데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학교 학생들 포함해서 학생들이 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진화하기에 애쓰고 있는 그 소방대원들과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늘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죠. 변이가 자꾸 생겨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역과 치료하느라고 애쓰시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벌써 여러 달째 지속되는 일도 있고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중반에 들어가는데 지난 3월, 2월 달에 시작했던 코비드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잡히기는커녕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같이 살 수 있는지 큰 어려움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몸을 던져가며 희생해가며 수고한 모든 의료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한 가족의 고통을 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남가주 북가주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계속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아니 보복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해온 그런 대가죠. 기후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을 통과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를, 삶의 모든 모양을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비상사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지혜를 지난 1년 반 동안 습득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나마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가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강림절 17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향린의 식구들 그리고 예배자들 모두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온 간절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며 당신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순서들, 기도를 드리는 순서, 봉헌하는 순서, 또 당신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오랜만은 아니고 이 찬양 시간에 찬양 순서에 이렇게 기악곡을 합창이나 독창이 아니라 기악곡의 연주를 듣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건데 아스콜티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내 주를 가까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연주곡으로 오늘은 감상하겠습니다.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말씀은 시편 44편과 요한복음 1장입니다. 조일명 교우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민족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술 수 있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주의 군대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문민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부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을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롱하는 무리와 욕하는 자의 소리 때문입니다. 원수와 보복하는 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등을 돌린 적도 없고 우리의 발이 주의 길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 앞에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먼지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지난주에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중단된 줄 알았지만 저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 중단됐는지 몰랐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긴 왔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제대로 방송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와서 좀 혼란스러웠죠. 당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이 주제, 지금 지난주에 사실상 시작한 사라짐과 균형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라짐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서를 쭉 넓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런 흐름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죠.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어떤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 내가 길을 잃은 곳이 어디였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성서를 읽을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작은 물체를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작은 단위의 이야기, 텍스트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 단어의 연결이, 그런 단어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현미경으로 작은 물체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봐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망원경으로 먼 곳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에 비유하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느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서 길이 갈라지고 어디서 다시 만나는지 하는 것을 높은 위치에서 살펴봐야 할 때가 있듯이 성경도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아니 좀 높은 곳에 서서 어떤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때로는 숲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망원경으로 성서를 본다고 했을 때 다 똑같은 그림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바라봤다고 해서 어떤 성경이 하나의 흐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흐름이 눈에 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건 아니죠. 자기 시야가 제한돼 있으니까 제한된 시야에서만 어떤 길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지, 모든 등산로가,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망원경으로 성서를 읽는다고 해도 어떤 제한된 흐름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라짐과 사람의 부상, 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 이런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과 친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동일한 부분이 많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슷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비슷하고 또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뭐 동산을 이렇게 산책하고 거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또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때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 명령을 거부할 무슨 가능성도 없고 그런 선택이 없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또 사람은 명령을 받는 관계다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이게 허용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입니다. 근데 왜 그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 설명은 오히려 뱀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했다고 뱀이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첫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마치 이웃 사촌처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점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땅을 방랑합니다. 이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얼마나 멀어진 겁니까? 동산을 함께 거닐던 사람과 하나님이 멸절하고야 말겠다. 모든 저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죄악 때문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절시켜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만든 터닝 포인트가 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한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이 선택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고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아요.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속마음을 하나님이 속에 있는 생각을 계획을 다 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짐을 차려가지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몇 장 넘어가면 18장에 와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자기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여행해서 더러워진 몸을 씻어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그동안 상당히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집에 머물다가 내가 내 속마음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감출 수 있겠나. 그리고 소돔성에 관한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소돔성을 보러 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에 있는, 속에 갓 품고 있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와는 성격이 달라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진보한 거죠. 가까워진 거죠. 내가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 친구한테 감출 수가 있겠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자기 조카 가족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딜을 하는 거,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세상에 정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 안 하겠다 얘기하죠.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들어요. 계속 내고가 이루어진 겁니다.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협상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협상이 무효로 돌아갔죠. 그렇지만 롯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내만 빼고는 구원을 받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손자 야곱 때 와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씨름하는 창세기 32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땀 냄새가 나고 아주 그 격한 숨소리를 서로 나누면서 한판 씨름을 밤새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반칙을 해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를 축복해주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했던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원했던 축복을,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해줘요. 게다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름이 바뀌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단 하나 야곱이 그때 얻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걸 얻지 못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계속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만큼의 간격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의 넘지 못하는 선은 있지만 야곱과 하나님은 밤새고 씨름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예언자지만, 예언자의 모델이고 원형이었지만,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 목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정을 하죠. 어르신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만들어요. 백성들이 무섭다고 두렵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기색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백성들이 그 거리를 만듭니다.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의 바램이 타당하다고 믿고 자기가 중재자의 위치에 서죠. 그 자기만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고대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광야를 유랑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보고 확인하냐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다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홍해를 가라는 기적, 등등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보이진 않고 백성들은 또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거리가 또 멀어진 겁니다. 급기야는 광야 유랑을 마치는 시점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I will hide my face from them, from the people. 그랬어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감출 것이다. 숨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구나 라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자기들로부터 숨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쳐왔다고 얘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그 다음에 왕제도가 생기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의 역할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백성들의 뜻대로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됐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정변이 일어나서 왕위가 갈리고 왕가가 바뀝니다. 왕의 집안이 패밀리가 바뀌어요. 그건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큰 역할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이는, 그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721년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요. 남쪽 유다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할까?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사람들이 메꾸는 거예요. 왕이나 예언자나 아니면 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왔던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백성들의 역사에 관여해가지고 일으켰던 일들을 그들이 대신합니다. 전쟁은 왕이 대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예언자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죠. 제의죠. 제사죠.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점점 이 하나님의 포션이, 하나님의 분량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분량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역할과 지위가 커지고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구약성서 마지막 시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등장하거나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따져 물은 책이 욥기와 전도서예요.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물어본 책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고통당하는 욥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하고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지금 만연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하는 책임이, 그 역할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잠잠하니까 하나님을 불러내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시대 마지막 시기에 불러진 시편의 많은 시인들은 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숨기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읽은 시편 44편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길게 제가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러죠. 주님, 나의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든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나에게 감추십니까? 합니다. Hide your face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우리가 억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고난 당한 걸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출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88편 13절 봐도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듣지 못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거절하시고,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디나이 하시고 나를 거절하시고 주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떻게 당신 얼굴을 감추십니까? 어떻게 hide 하십니까? Hide your face from me. 어떻게 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냐고요. 시편 102편 1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제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이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말아달라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시편 22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외침이 들어있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불러도 모른 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약성서 시대 말기에 가면은, 후기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탄원하고 애원하고 제발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한 번이라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는 시편들로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예언서에도 이런 그 성격의, 이런 취지의 간절한 기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수많은 사람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당신 얼굴을 감추지 말아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흐름과 반비례해서 구약성서에는 인간들의 역할과 인간들의 위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명령만 받던 그런 위치에 있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어진 명령을 그냥 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점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위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위치로 올라가고 또 점점 하나님께 자기의 의지와 뜻을 표명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상의하는 위치에 다다르고 하나님의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저놈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로부터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근데 그거 누가 막았냐? 모세가 막습니다. 모세가 막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건 어떻게 하시고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요. 모세가.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건 다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에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데려왔는데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킨다 그러면 주변의 종족들이 뭐라고 당신을 조롱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멸망시킬 계획을 번복합니다. 하나님이 repent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이런 위치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말기에 가면은, 후기에 가면은 이런 인간의 그 위치와 역할이 상승됐다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더 두드러진 그런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사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예언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일상사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더 이상 제가 읽어드린 시편의 시인들처럼 제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하고 막 사정하고 애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이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임재의 하나님의 프레젠스에, 임재의 어떤 그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느끼게 해주지 않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되고 이슈가 된 거죠. 그런 시대를 몇백 년을 살다가 예수가 온 겁니다. 그런 중간사 시대를 몇백 년을 살다가 200년, 사람들에 따라서 200년 혹은 400년을 살다가 예수가 온 거예요. 그 예수의 오심을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컨셉이, 용어가 여기 다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얘기해. 말씀 equal to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다. 만물이 생겨났다. 그리고 특별히
특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겨났다. 라이프가, 생명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라이트였다. 빛이었다. 생명, 빛, 로고스, 세상, 막 이런 정말 엄청난 개념들이 여기 요한복음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몇 절 뛰어넘어서 14절 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라는 것도 구약성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보드, 글로리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예요. 이거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뭐다, 어떻게 생겨 먹었다, 이건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카보드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영광을 봤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소위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너무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흔해 빠진 말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너무나도 기독교의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바로 그 사건, 인카네이션. 자, 그동안 구약성경은 하나님 점점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시대 말기에 오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제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지친 겁니다. 그거 했는데 안 보여주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된 때 요한복음은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는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구약성서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길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더 하려면 또 이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 작성한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하고 윤경의 교우 두 분이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주일 2주 연속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하다가 방송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찍고 있는 저희 집의 인터넷 사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계속 자주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일 때까지는 이 예배 영상은 사전에 녹화를 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대면 예배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중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제일회중교회 로라 목사님하고의 만남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정을 좀 확인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주간 연기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 회중교회 목사님과 또 교회 대표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사정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쪽의 대답을 듣고 그 다음에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또 매주 목요일부터 40분, 목요일 8시부터 40분 동안 각각 교회 학교 줌 미팅과 우리 성인 줌 미팅, 성인 교우들 줌 미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대면할 때까지는 이 미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수요 잡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 한 가지 비유만 더 살펴보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 저자가 여러 비유를 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5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책 이야기, 지난주에 2달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은 Whispering the World라는 책입니다.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4가지 여성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읽고 해석한 책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가졌고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9월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내드리면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한 가지는 주보에 있습니다. 박정음 교우, 김혜실 교우 부부가 3주 예정으로 어저께 고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3주 후에나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강경수 교우, 광민선 교우 댁이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기간 중이니까 이사 축하 신방도 못하고 저희들은 다녀왔습니다. 저 가서 이사 예배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지난 주 중에 가졌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보금자리로 이사한 강경수, 광민선 교우 축하드립니다.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계속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오늘 강림절 17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연주될 두 번째 축도 곡이 세 가지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416 합창단이 부른다고 돼 있죠. 짐작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 소원이라는 곡은 세월호 관련된 노래입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부른 곡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416 합창단과 두 분의 솔리스트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후주 끝까지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세월호 잊지 맙시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맙시다.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합시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결코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의 사정을,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사정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시민들과 함께 찾고 밝히기 위해서 이번에 진실여행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진실여행을 위한 개사곡이 있으면 좋겠다. 노래가 쉽지 않은 노래예요. 세 가지 소원이 나는 게 이성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두어서 편곡을 했습니다. 그 연습을 갑자기 번개처럼 해가지고 아직 노래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제 노래 소리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열심히는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가졌던 기대감들이 다 부서지고 있는 중이니까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삐 같은 걸로. 그렇지. 그런 거 됐고. 지금보다 덜.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주소서. 첫 번째 내 소원이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우리 함께 할게요. 진상 규명 그날까지. 그날 16일 이후에서 우리는 고작 한두 걸음 내디딘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싸움일 거라는 건 다들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첫 번째 제일 큰 소원, 말 그대로 진상규명. 두 번째 소원, 진상규명. 마음을 짚고 이렇게 조금 리듬을 좀. 한번 더 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주소서. 두 번째 내 소원이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마음을 짚고 나누고 맞추며 진실 여행 함께 해요. 마지막으로 빌어요. 지금 잡은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월호 진실을 밝혀